첫사랑 엘베델의 복을 회복하자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생기를 좀 드리려고 옷도 좀 밝게 입었고요. 밝게 또 날아드는 나비도 탁 달았고요. 우리 모두 마음을 다짐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주를 바라보고 엘베델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달려가는,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야곱의 여정을 너무 잘 알죠. 야곱이 이제 그 잔꾀를 가지고 복을 받아보겠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심을, 그리고 늘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급할 때 지금 허리띠 하나 메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지금 어머니가 시켜준 대로 바담 아람으로 내려가는 그때에 그래서 이제 돌베개 하나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얼마나 미래에 대한, 미지에 대한 세계가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많은 어른들을 만나봤을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 이제 기력이 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런 말씀들을 해요. 내가 12고개를 넘어왔다. 인생 고개 12고개를 넘어왔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12고개를 넘어오는 여기 가면 또 막히니까 또 다시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는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다. 그래서 어른들 말을 들어라. 젊은이들한테 이런 교훈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 왜 12고개를 지나왔으며 왜 이렇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이 어른들이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라고 말씀을 했고, 또한 그 젊은이들은 왜 이 어른의 말을 안 들을까요? 자, 여러분, 모든 인생길은요, 갈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하게 되고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왜 이런 문제가 왔을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이들은 아직도 내가 갈 길을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의지, 그리고 열심, 그리고 이제 혈기가 왕성하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많은 12고개를 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자,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두 아내를 얻었고 14년 동안은 아내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들을 위해서. 근데 살다 보니 19년이 됐는데 내가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현실에 내 삶에 안주하고 있는 분들, 그래, 인생이 이렇지 뭐, 내가 적당히 살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가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야곱은요, 살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람 중심. 자, 그 다음에 우선 먹을 것이 있고 성실하게 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안 계셨어요? 하나님은 늘 보고 계셨고 늘 함께 하셨지만 그 라반이라는 외삼촌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기질을 빼시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모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왕궁에 40년 살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원래는 레인이었지만 이제 핍박이 오니까 물에다 떠내려 보냈지, 엄마가. 그래서 공주의 손에 들어가서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사람 죽인 일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서
미디안에 가서 결혼을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인생을 바라보면 이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왕궁에 살았던 공주의 아들 살았는데 아이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럼 인간적으로 볼 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내 인생 왜 이럴까? 자, 그런데 여러분 공주 손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애굽의 문화를 익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었고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서 40년 동안 그 양을 치면서 뜨거운 것을 피할 줄 알고 양들을 먹이는 모든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한 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비참한 것 같고 누가 봐도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애굽의 문화를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끌어가야 되니까 어디로 끌어가야 합니까? 자,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은 사실은 모세를 교육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모르죠. 조금만 잘 되면 그것이 영혼이 잘 될 줄 알고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안 되면 안 돼서 그냥 평탄하면 평탄한 대로 그대로 우리는 그냥 그게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 다음에 자 본능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능이 뭘 요구합니까? 먹고 싶죠. 내가 잘 살고 싶죠. 근데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살면서 그래서 화나면 화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가치관이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의 가치관이가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중심의 가치관이 세상적이면 괜찮겠는데 자기 안에 있는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인간의 본능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참 어리석게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리석게 하지 마라 지혜로 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무엇이 어리석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전혀 딴 길을 가요. 딴 생각을 해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가치관이 이렇게 변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루어갈 거야.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는 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끌려오시죠. 안 끌려오시니까 네 가치관이 바뀌어라. 너의 그 중심이 좀 바뀌어라.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세월을 보내요. 오늘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서 지금 내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19년 동안에 참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보상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길에 걸림돌이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갔는데 형 에서가 걸림돌이에요. 늘 정수리를 붙잡고 있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이게 꺾을 쫙 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이것 때문에 넘지 못하는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 원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화해를 했어요. 돈 생겼습니다.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아들, 딸 많이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안주를 어떻게 하는가?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돌아가야 될 본향은 어디에?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겜 땅 이방 나라잖아요. 가는 도중에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각 도시마다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화장실 안에서 행복을 느껴요. 우리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산천 경계가 좋고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 좋고. 예.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좀 본향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놀러가고, 예, 주일이 없고, 거기 가서도 내가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뭐, 사상이, 하나님께로 집중돼야 될 사상이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가치관이 어디로? 세상령에게로 붙잡혀가 있어요. 야곱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 우양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예. 글쎄 몇 년 살았는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더 깊이를 못 봤네요. 살다 보니 하나님은요, 자, 안주하는 사람은 엉덩이를 칩니다. 그냥 절대 있어야 되지 않을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나요. 편하잖아요. 이제 원수도 없어졌잖아요. 화해가 됐잖아요. 돈도 많잖아요. 아들 딸도 많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너무너무 좋게 우리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무리 돈이 좋아서 이렇게 자기를 위한 성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을 보낸다고. 호세아서 8장 마지막 절에 자기를 위해서 견고한 성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이제 좋은 집을 짓고 거기가 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좋은 집 짓고 복 받아가지고 복 받고 사는 사람이 좋은 차 타고 사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면 세계가 이 사상들이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달래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셔서 복을 주셨어요. 주시니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상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령을 따라가요. 여행 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귀찮아지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본향으로 돌아가서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교만하기 시작해요. 오만해요. 디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려움도 갖다 주고, 자, 레위와 시므온이 이제 거짓말을 해서 이제 세겜 족장의 아들과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노력하고 이런 짓을 했어요. 이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번쩍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이제 늘 보면서도 준비를 하다가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데 아무것도 못 생각하고 그냥 여기 조사원이 가치관 자체가 주저앉아 있다가 한 대 얻어맞은 다음에 정신 바짝 차리랍니까? 아니면 꾸준히 갈 겁니까? 그러죠. 우리가 매는 맞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매를 한번 맞으면 여기에 대한 상처가 거기에 대한 열매가 대물림을 했더라는 거예요. 대물림을. 시므온과 레위를 바라보고 야곱이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냄새를 풍겼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다 줘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두려움을 갖다 줘요. 모든 두려움은 다 해소됐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을 하고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삶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항상 무엇인가가 나를 물질이 쳐들어오고 질병이 쳐들어오고 관계, 자녀 문제, 갖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또 환경을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기도하는 거 늦었죠.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자꾸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다윗 역시도 넘어졌다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죠. 오늘 시편 119편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여러분 얼마만큼 말씀 두고 삽니까? 듣고 날아가 버려요. 말씀이 내 안에 법이 돼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가치관이 돼야 되고 말씀이 나를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듣고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성장된 사람은 가치관이 열려지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 모든 행동과 관계의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장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돌아서면 예배 때 아는 말씀은 날아가 버리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관계나 어떤 곳에서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가치관을 따라서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베델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사건이 디나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쓸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 인생에 볼 때는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는 인격자로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선택한 백성들이 날마다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면서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가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주일 안 지키고 캠핑 가도 주일 안 지키고 여행 가도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아니면 또 유튜브로 예배 들으면 되지 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상. 사상이 이미 틀렸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로 드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사상이 틀렸단 말이에요. 사상이. 이미 하나님이 멀어졌던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삶으로 자기 중심의 가치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 주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깨닫고 나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셨던 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뭡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절박하면 기도를 해요. 절박하면 붙잡고 매달려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변했어요. 자,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만 바꾼다고 된 게 아니네요.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사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사상이 바뀌어버려서 환난 날에 자 나를 만나줬으면 거길 가야 되겠다. 가족을 다 데려갑니다. 다 데려가서 뭐 이제 거칠애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빼버려요. 다 빼버리고 우상도 빼버리고 뭐 모든 걸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거칠애적인 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7절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다 보니 이제 모든 걸 다 벗어버렸단 말이에요. 겉사람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진 단계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관계. 오늘날 말하면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엘베델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거기서 10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너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사상 자체가 모든 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환난 날에 만났던 그 장소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이 길 끝에서 결국에는 처음 시작했던 첫사랑을 붙잡으라고 그러세요.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거기가 바로 첫사랑 회복센터예요. 거기가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첫사랑 회복센터를 건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사상 안에. 그래서 그 무엇을 내가 잊어버렸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이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첫사랑을 다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열심히 있었고 이렇게 좋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첫사랑 잃어버린 신랑은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신랑 떠나버리면 금식해도 안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다 보이는 것 붙잡아요. 물질 붙잡아요. 내 육체가 우상이에요. 내 환경이 우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꾸 가시가 우거지고 문제들이 생겨나고 자식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가정에 두루두루 자꾸 우거지는 숲 같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다 이게 해소되어서 이제 광야는 시내가 흘러가고 시랑이 앉았던 자리, 마귀 새끼가 앉았던 자리는 거기에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놀랍게도 자기 기만정 회기에 속아가지고 신앙생활이 지치는 거예요. 자꾸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한테 속아요. 내 열심이 믿음인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가치관과 사상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함 속에 자기를 몰아세우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조급하거든요. 문제 빨리 해결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도 함께 계셨고 고난의 때도 함께 계셨고 좋을 때도 함께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 첫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렸는가를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을까? 어떤 관계 때문에 내가 원수를 맺었을까? 아니면 어디에서 안주하다가 안일하다가 내가 또 먹을 것이 있고 조금 좋아지니까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나? 환난 날에 만난 그 주님, 환난 날에 만났던 그 주님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첫사랑 엘베델의 복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고 2025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